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이 47장의 마지막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환경 여건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되는 것 따라서 환경 여건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저희들 환경 여건이 좋아짐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사오니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은 어떠한지,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 행동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저희들의 명철과 총명을 다해 주시옵소서.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이랬습니다. 바이에시에고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살던 뜻입니다. 이스라엘 에레츠 미츠라임, 애굽 땅 안에죠.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이 살았다. 그 다음에 에레츠 고센 그랬습니다. 또 고센 땅 안에 살았다. 그 안에 살았다. 거기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지금까지 말씀은요, 애굽 양식을 사서 먹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두 종류라고 그랬죠.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다 내놓습니다. 캐세보죠. 돈도 내놓고, 그 다음에 짐승, 각종 짐승이죠. 말과 소와 양떼와 염소떼, 그 다음에 나귀 다 내놓고 이제 먹을 양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몸과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 다 내놓고 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기 것 뭐가 고난인가 하면요, 자기 거 내놓을 때가 고난이에요. 실제는 내놓을 때가, 지금까지 오래오래 간직했던 거, 어쩌면 수십 년 아니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성품도 있으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앉으니까 내놓기 굉장히 고난스러워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또 한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내놓지 않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오히려 뭘 받으면서요? 녹을 받으면서. 근데 그 몫이 있다고. 그 몫이 뭐냐? 바로 제사장 몫이에요. 이 제사장의 몫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파는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현재적인 제사장은 누구냐? 영적 현재적인 제사장은 바로 뭐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그랬죠.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까지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제물을 가져와요. 그죠?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져오면은 제사장 그럴 때 안수하고 잡아서 각을 떠서 각자 해서 하나님께 태우고 끓이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배워 돌아가시면서 뭐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제사장 지푸를 어디로 넘어갔냐면요, 다 각자 개인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 넘어간 사건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제사장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똑같이 짐승을 옛날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닌 사실이에요. 아니죠, 그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은혜로 이제 그 짐승을 안 잡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그 짐승이 어디로 가지? 바로 내면으로 들어버렸어요. 내 쪽으로.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세력들, 혈기, 미움, 시기, 원망, 낙심,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핑계대는 거, 미워하는 거, 낙심하는 거, 이런 많은 이 육의 세력들을, 그게 나에게 엄청난 재물로서 나에게 딱 줬다 사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죠. 준 게 아니라,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후보도 우리에게 준 세상 직분의 역할이라고요. 이걸 열심히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뭐 땅을 팔거나 토지를 팔거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그런 걸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하면요, 내가 지금 부자로 살든 넉넉하게 살든 아니면 아쉬움이 없든 살든 간에 그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리면서도 복을 복대로, 자, 제사장대로 그대로 녹을 다 받죠, 그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을 또 받아요. 그 넉넉하잖아요. 그걸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방법이 바로 이 제사장 제도는 사실이에요. 이 제사장 제도 올리는 거, 기쁨도 올리고 슬픔도 올리고 낙심도 올리고, 근데 이 세력이 강한 것들은요 잘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너무 많으니까 표가 안 나요. 마치 물 같습니다. 물이 많은 한 바가지 떠내면 표가 나요? 물 한 수저 한 대접 가져 놓고 수저 한번 떠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표가 나나? 똑같아요. 그 떠내도 그 색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양을 채야 된다고 그랬죠. 뭐죠? 말씀, 되새김질이에요. 구별된 삶과 되새김질을 통해서 올리는 것만 잘 하면요, 절대 갖고 있는 복받았던 모든 것을 내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요 막 망합니다. 사업도 망하고 그냥 파탄 일어나요. 집도 날아가고 막 날아간다고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그게. 근데 오늘 같은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내면세로 들어와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애굽 땅에 고센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에는요, 보면 베에레츠 미스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손이 빠졌죠. 애굽 그냥 고센 땅 이게 왔습니다.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본사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 애굽 땅의 고센 땅, 생업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애굽 땅은 내 전체가 현재 뭡니까? 고센 땅이에요. 아니, 애굽 땅이에요.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도 고센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거하게 했어요. 자, 그 고센 땅에 거한 사람 특징이 뭐죠? 뭐예요? 아니 목축업이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지금요. 성경 보면 그래 나와 있다 보면 성경 보면요. 이 시점을 얘기했잖아요. 고센 땅은 목축하기 알만한 곳이었다. 그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을 싫어했다 그랬어. 그 뭐냐? 말씀을 되새김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걸 싫어한다는 뜻이라고. 그게 내 심령 영적 상태가 아무리 애굽을 할지라도 뭐만 잘하면 돼요. 근데 뭐만 잘하면 보호받죠? 말씀 되새김질 목축만 잘하면 돼. 목축 가축만 잘 치면 보호받아요. 그 말 뭐냐? 말씀 되새김질 잘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은 그 자체 뭐야? 나에겐 고센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보호처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어딜 가든 간에 실생활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잘하고 분별만 잘하면요 거기서 하는 보호를 받아요. 상처 입지 않는다고요.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참사를 못해요. 그래야 그것이 고스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든 간에 고센 땅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고센 땅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히 간단해. 그죠? 뭡니까?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이요. 그 다음에는 보는 거 듣는 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안 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왜 이 사건이 뭡니까? 딱 물어보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처리하고 올리고 이거면 잘하면 바로 보호받을 일단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고센 땅 아니 애굽 땅 안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또 어디입니까? 고센 땅 안에서 보호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여기 나오는 뭐 또 한 제가 단어 하나 집어놓은 거 있죠? 생업. 이 생업이라는 단어 보세요. 예하하주라는 글자입니다. 예하하주. 예죠? 예하하주라는 글자. 자, 잡히다, 붙잡히다. 이 자체가 니팔입니다. 그죠? 결실하다. 근데 우리 성경 지금 이걸 생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업이 맞지 그죠? 네. 자, 고센 땅에서 어디에 잡혀서 아니 애굽 땅에서 어디에 잡혀 산다고요? 고센. 말씀에 잡혀. 말씀 되새김질과 구별하는 거 잡혀 살 때 그 자체가 바로 고센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여기 여러분 많이 잡혀야 됩니다. 뭐 하는데요? 말씀 되새김질. 그냥 분별하는 거, 그냥 올리는 거. 여기 완전히 잡혀야만 그 자체가 뭐가 돼? 고센 땅이 돼서 내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그건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실제 일어나요, 이건요. 내가 어디에 거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집에든 밖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뭐 내 주변 사람이 악한 서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뭘로 봅니다. 미쳐라인. 애굽 땅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전부 다 애굽 땅이요. 그럼 애굽 땅에서 내가 고센 땅에 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되새김질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건 올리고 회개하고 이거만 잘하면 된다고. 그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돈도 들지 않아요. 그죠? 시간도 필요 없어요. 다른 데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완전히 잡혀. 이게 바로 뭐야? 영적인 생업이라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아하주. 이게 복수 아닙니까? 복수 자체 이 복수대 있죠. 니팔, 미알로 사임치 복수 아닙니까? 복수 뭡니까? 사건이 하나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거 전부 다
좋은 거, 기쁜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화나는 거 전부 뭐 통통 다 여기서 완전히 잡혀야 돼. 뭘 잡힙니까? 분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되시는들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냥 물어보세요. 아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입부터 뭐 하시겠어요? 그것도 써먹어야지, 그죠? 아버지, 주님, 주님 하시든지 아버지 하시든지, 이때 어떻게 하면 되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 말씀 그랬죠? 야고보 보면 그랬죠? 뭡니까? 후이 좋고, 후이 주실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몇천 번 구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후히 주시다 그랬어요. 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있는 곳이 곧 뭐가 돼? 고쉔. 보호처가 되어야 된다고요. 보호처는 여러분 행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삶에 달려있다. 뭐 간단합니다. 그죠? 그럼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요. 빠지면 환경이 다 바뀌어요. 원수도 바뀐다고. 미움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변합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이제 야곱이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요, 야곱이 지금 어디 왔죠? 애굽에 왔죠? 와서 몇 년 살았습니까? 17년. 17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나를 놓고 볼 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애굽 같은 여러분 심령, 내 심령이 오셔서 사신 거예요. 뭘로? 말씀을 오신 거죠. 아버지께서 오셔서 17년을 왜 14년도 6년도 아니고 17년이라고요. 뭘 가르칩니까? 10은 뭐예요? 11조죠. 11조네. 그러니까 7은 뭡니까? 맹세. 맹세, 약속, 언약인데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연 아닙니까? 17연 아닙니까? 세. 그 반복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니까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뭘 했습니까? 11절 열심히 하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 날 계속 반복해 왔다 갔다 했어. 그죠? 근데 내가 그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함께 내 속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147세. 147이 됐어요. 7세 그랬습니다. 네. 그럼 100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망대 이름이에요. 그죠? 네. 망대 이름이고 그다음에 40은 동침. 동침들이고 말씀 안 대로 완전 하나 된 겁니다. 생각, 마음, 행동 하나도 움직이는 사건이죠. 그다음에 7은 그대로 맹세와 언약. 또 첫날부터 일곱 달까지 또 새는 반복하다 다 아닙니까? 요대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 근심 고통 근심이죠. 땅에서 70 아닙니다. 17입니다. 이거 바뀌었네요. 17. 11조의 맹세를 살았으니 야곱이 날들은 그의 생명들의 반복으로 맹세의 반복들의 동침들이며 반복의 망대. 말해서 어려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원어를 보면 뭐가 빠지냐면요, 이게 빠졌어요. 생명의 반복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로 날들은 바로 위에 보면 하야오베
유란 단어가 있죠. 네. 여기 생명, 이거 번역이 빠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다음에 쉐바. 요거 두 단어 번역이 빠졌더라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 그의 생명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 뭘 내 속에 역사죠? 바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는 바로 삶이에요. 삶.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삶을 가리키는데 말씀이 내가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생명으로 역사한다고요. 근데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어제 첫째 날서부터 일곱 날 동안 가는 동안 이게 반복되면서 첫째 날 지키면 또 생명이 또 하나 이루어지고 또 두째 날 지키면 또 하나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행할 때는요 절대 하나님이 말 쉬지 않으세요. 함께 생명으로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행할 때는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심령 알아주는 사람 없다 했잖아요. 그럼요 밖에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말씀을 부족한 동안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고요. 뭐 생명으로 삶으로 어떤 데는 아예 아버지로서 또 주님으로서 나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 겉엔 외로워도 속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시니까 더욱더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아멘. 생명은 강력한 거예요. 생명 자체가 삶을 가리킨다고요. 삶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축복과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렵다고 힘든 일 당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나 혼자다 그런 마음이 올 때 이걸 기억하세요. 아 밖에는 나 혼자지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내 속에서 이렇게 뭐 한다고요? 생명의 반복으로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나 생명에서 일곱 날을 함께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위로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게 애굽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애굽 같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는 기간이 17년인가 봐요. 그 이 17년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말한 17년이 아니라고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될 수도 몇 달은 좀 빠르겠죠. 뭐 몇 년 될 수도 있고 다 각자 달라요. 그 사람의 신앙과 영역과 믿음에 따라서 저 다르다고 봐요. 분명히 이게 정해진 기간 같아요. 이 기간들은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일곱 날을 계속 이렇게 살리는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살리는 역사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요거 제가 하야유는 요거 이제 그 손가락 펴잖아요. 이건 번역 없던 뜻입니다. 손가락 펴 요게 하나 나오죠. 생명, 삶, 본질이라고 뜻 자체가. 이것이 이제 살리는 말씀을 일을 하시니까 사역 동서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다시 살리는 역사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다시 살리는 역사로 어떻게? 첫째 날서부터 일곱이 날까지 반복하면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7자라 그랬죠. 근데 그저 100은 뭡니까? 망대잖아. 얼굴 관리라고. 듣는 거 관리하고 관리 뭡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적은요. 말하는 거 요걸 잘 분별해서 말하고 이 말 잘해야 돼요. 오늘 하고 들어가는 거 실천이에요. 그죠? 말 못하면 어때요? 하고 잡혀. 또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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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씀과 100% 생각, 마음, 행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 바로 40 아닙니까? 그죠? 동침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과 내가 100%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되새김질이라고. 그 되새김질 안 하면 이 뇌가 완전히 말씀 자체를 인식될 뻔한다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요. 입력이 돼버려요. 그 말씀 역사, 말씀 자체 보면 살아있는 운동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것보다 무디다고 그랬나요?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고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고 또 창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40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17세가 됐어요. 147세 1이 나오죠. 그 세는 반복 아닙니까? 7은 또 맹세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속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창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 무트죠. 무트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걸 뜻합니다. 무트로 하는 단어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 그 과일이 떨어지는 말을 무트라고 그러잖아요. 과일이 떨어진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이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죠. 네. 그걸 부활해서 갔었다고요. 똑같은 사건이 이 사건이시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죽은 다음에 돌아갔었다고요. 그 말씀이 똑같아요. 아버지가 말씀을 내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 오셔서 똑같은 사건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의식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 땅에다는 장사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다가. 앞에 나오죠. 그 장사 지을 곳이 조상의 묘실이라고요. 조상들의 묘실, 거기다 장사 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는 건 사람들이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영원히 거한다는 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가셔서 내 속에 다시 주실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내가 가야 너에게 뭘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혜사를. 그럼 하나님이 돌아올 때 나에게 마지막에 보내주고 뭐를 보내주죠?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로 말씀하셨고 네, 네. 우리는 생명.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또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요. 네. 이게 뭐냐? 이왕인교시 끝에 가면 나와요. 뭘 줍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걸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내려오죠? 성전 아니면 성전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 주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빨리 말씀 이루어서 이 애굽이 전체 이게 빨리 변해야 된다고. 변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수도 없고 새 성전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막 계시 못한다고요. 이 사건이라고 이거 지금요. 그래서 말씀을 어느 기회가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야곱이 나이를 친다면은 147세 아니그죠? 네. 그때까지라고. 그 애굽 땅에 가서 몇 년입니까? 17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애굽과 이 땅에 묻히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것처럼 돌아가시는 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하고 들은 다음에 어느 기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을. 근데 제가 설명을 좀 장난은요. 왜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이부라고 하는 단어, 그 생명이라는 단어, 삶, 본질, 왜 이걸 번역해서 뺐을까? 쉐바 아닙니까? 일곱의 생명이, 다시 말하면 일곱의 생명, 왜 일곱이라는 생명을 이걸 번역해서 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은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곱 날 동안에. 그래서 뭐가 됩니까? 17년이 된다 사실 이게 지금요. 진짜 중량을 번역해서 뺐다. 내가 이걸 보고 한 점 생겼어요. 중량을 왜 번역해서 이게 빠졌을까? 이것도 오늘 보는 게 알지. 오늘 안 보면 몰래, 그죠? 빠지지 안 빠지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그래서 번역 빠지는 데가 여기다 주변에 기록할 때 꼭 손가락 펴서 해놔. 요거는 번역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보십시다. 번역을 볼까요? 내가 나의 조상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운반하여 조상의 매장지에 장사하라. 요셉에게 말하기를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의 열조와 함께 눕거든 이라고 하죠. 함께 눕다는 말은요. 나의 조상은 아보타이입니다. 아보타이. 나의 조상 함께 이렇게 됐어요. 나의 조상 함께 눕거든. 조상 단어가 여러 뜻이 있죠. 조상, 선조, 열조 또 많이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있고 이게 또 제사장으로서 양육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양육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가 말하는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람, 이삭이라고. 그래 아무런 조상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을 그리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신약도 나오고 구약도 나오고 말이면 신약 많이 나오잖아요. 산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요, 모든 다 그렇게 돼가. 특별히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 그 왕통 계통 왕통의 그 계열을 쭉 보면 전부 다 조상으로 돌아가요. 그 웬만한 악을 행해서는 다 돌아가. 진짜 말씀 못할 흉측한 악을 행했을 때는 못 돌아가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돌아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는 사실이 지금요. 자, 여러분의 전화 한 번 우리 이 자리에 누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조상들과 함께 누울 거냐,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자, 우리의 조상은 전 두 종류로 봐요. 하나는 신앙의 조상이 있다고 봐요. 나를 전도하기까지 전도한 사람을 비롯해서 쭉 위에 또 내려오는 사람들 있죠. 그 믿음의 조상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어떤 조상들은 진짜 말씀과 신앙 안에 바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조상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유순적인 조상이 있죠. 네. 내 아버지 어머니부터 내려온 조상이 있다고. 그것도 마찬가지, 그죠? 어떤 조상은 선하고 어떤 조상은 악하고. 그건 뭐 우리가 말할 필요 없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신앙의 믿음의 조상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내가 조상과 함께 누우려면은 우선 내가 뭔자가 돼야 되죠? 산자가 돼야 돼, 산자.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에요? 산자예요. 그럼 내가 산자가 돼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산자. 그 산자가 되려면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산자 하나님을 내가 시작하다 보니까 창세기 여기까지 왔네, 그죠? 여기까지 온 거 지금요. 어떻게 하는 게 살아있는 자가 되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한 3년 걸렸네, 그죠? 3년 창세기, 지금 이제 세 장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1월달은 끝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잘했다고 봐요. 아, 영적으로 들어가는 이 팀이 이 속에 있구나. 근데 요셉 삶은요, 애굽 삶과 영적인 삶을 표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미우나 고나 싫으나 좋으나 애굽의 과정을 거쳐야 돼. 크든 작든 간에. 어쩔 수 없어, 그죠? 내놓고 내놔야 되고, 아니면 내놓고 싫으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뭐요? 제사장 직분만 잘 감독하면은 갖고 있는 내놓지 않아도 돼. 오히려 뭘 받아요? 받으면서 살아. 받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팔아서 그냥 먹고 살 것이냐, 그건 여러 선택 달려 있는 거예요. 가긴 가, 그죠? 가긴 가는데, 팔아서 팔아서 사는 삶은 고난이 많아. 그러나 받으면서 사는 것은 고난이 없죠. 여러분 선택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두 종류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두 개 다 하면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제사장 비유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내놓고 내놔야죠. 욕심 내놔야죠, 그죠? 예. 잘 삐지는 마음도 이것도 내놔야 돼. 오해 잘하고 이것도 내놔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명령하시는 뭐냐? 나를 이 애국부터 이 세상에다 장난치지 말라. 말씀 여기다 묻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애국 같은 자기들 속아 다 묻어버리고 말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죠? 여기 지금까지 들은 말씀 한번 개설해보세요. 개설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다음 그 많은 들은 말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묻어놨어, 그죠? 그리고 새 것만 달래. 다른 것만 달래. 행하지도 않고. 그 욕심이야, 결론적으로는. 아니요. 제가 볼 때 욕심이에요. 행해야 돼. 행하면 자연은 나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느껴요. 아, 요즘에는, 예를 든다면은,
삼계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요, 먹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뭐 사 먹든지 우연히 뭐 또 사서 주든지 먹게 돼요. 아니면 떡이 먹고 싶다. 그러면 떡도 어서 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소원하기 때문에 때가 또 와. 오게 돼 있어, 이게요. 왜? 때를 따라서 하늘 무엇이 내어요? 공급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지 못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을 봅시다. 31절 번역을 봅니다. 야곱이 또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니 그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한다고 이 단어 자체가 저겁니다. 히트 파일이에요. 제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 자신 스스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맹세라는 거죠. 왜 저번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다시 이걸 확인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애굽 땅에 장사시키지 않는 법이 뭐죠? 말씀 되새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행위 다 먹고 치워야 돼, 그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음식 있잖아요. 우리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못 먹어. 버려야 돼.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결심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응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말씀 내가 먹는 과정이 돼요. 그걸 다시 하라는 거죠. 다시 맹세시키는 겁니다. 이 맹세 단어가 쉐바인가요? 네. 원래 이게 쉐바죠, 쉐바. 맹세라고요. 첫째날부터 일곱 날까지를 다시 계속 하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일곱은 성경에 가장 뼈대입니다. 성경 보면요. 쉐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열 몇 번 나오고 제가 시험을 열 몇 번 그래가요. 하도 굉장히 많아. 요한계시록 일곱을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 가야 될 분명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애굽 같은 내 땅에다가 장사 지르지 않는 거예요. 행해서 돌려버리는 게 기본이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